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의 사역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를 하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왕이 통치했을까요? 북쪽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라고 그랬죠. 시돈의 공주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거죠. 그 왕궁 자체를 어떻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어두운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둡죠? 어둡습니다. 생활고도 그렇고 경제, 문화생활, 여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셔야죠. 일상에서의 기적을 사모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환경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보살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신학생.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학교장으로 있는데 그게 신학생 중에 공부를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일을 와서 공부를 하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집안 살림이. 빚을 얻어서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럼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그 집에 부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사랑하는 제자 저의 남편이었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살림 살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가혹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힘든 거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힘든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하기도 힘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 제 살깎기에 바쁘지 않나요?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 사역을 통하여 본문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음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죽든지 살든지 뭐 떠내려가지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뭐 있는 힘을 다하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런 말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힘듭니다. 정말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눈에 보이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죠? 동네 아저씨인가요? 누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이 선지자를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옛적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 묻는다 하면 그 당시에는 선견자,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의 하소연을 한다,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성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첫날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빠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다음 또 뭐가 있죠? 아차르, 야차르라고도 하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 아싸라고도 하는데, 그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차르가 합니다.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싸 아차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빠라의 하나님, 아차르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속에 없는 것도 하나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엘리사에게 그 교육받는 것을 보고 또 동화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여인이 남편이 죽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체 질병이 들고 경제 어려움이 있고 앞날이 깜깜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근데 이걸 모르냐?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문제 뻥 터지면은 그냥 두려움이 앞서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러죠.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충격을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 세계에 보면은 이 사자가 팍 달려들면은 이 토끼 같은 것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데, 도망가면 되는데 왜 못 갈까? 굳어버리죠. 사람이 어떤 큰일 딱 당하면은 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죠. 그게 굳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 큰일 경험하지 않아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생활화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난 말씀 읽었다, 오케이, 됐어.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거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터지면은 말씀은 다 지워져 버려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러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정말로 야훼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확신하면은 고백과 함께 그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어저께 설교하면서 서두에 제가 그랬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말도 안 되는 질문 제기에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죠? 생물학자들은 세포를 뽑아가지고 냉장고 속에서 배양을 시킨다. 코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냉장고를 만든다. 기계공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지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인류는 되는 길을 찾아 나가는 역사, 그게 인류의 문명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안 돼요. 환경적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사모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냥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런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막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을 때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없습니다.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선포합니다.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으려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릇을 준비하고 내용물을 채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첫날 햇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 땅 아래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과 해당하는 일을 창조한대. 해, 달, 별, 그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 땅 아래 궁창,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셋째 날 땅에는 땅을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대비가 되죠.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그릇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창조 역사에는 질서입니다. 분류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는 그릇,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릇에 들어갈 내용물. 영적 세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을 보시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죠? 그릇을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릇의 용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요, 주먹만한 이 그릇 만드는 그것밖에 못 받아요. 큰 만한 요 그릇은 요밖에 못 받습니다. 항아리만큼 크면 항아리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릇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리할 때에 그런 그릇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고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릇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는 지금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러지만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귀하게 안 쓰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멋지게 쓴다는 거죠. 그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은요 기적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면은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돼요. 매일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부터 체험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릇을 먼저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내용물 안 채웁니다. 끊임없이 그릇을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닦아놓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마음껏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약하다고 안 쓰시고 병든다고 안 쓰시고 나이 많다고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던져놓으면,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신세 한탄하실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나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려면요, 먼저는요 부르짖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 그릇에 담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한 일들 하시잖아요. 빠라의 하나님이고 아차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죽은 것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 이성이, 내 경험이, 환경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찾으면 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웃기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찾으니까 길이 열려요. 우리 인생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죠? 야, 그릇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있었으면 무궁무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이고, 이것도 그릇 많다. 이게라도 채웠으면 좋겠다. 예, 땡. 그걸로 땡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두 평생 사나요? 한평생이죠. 이 한평생 살다가 가는 세상 그냥 멋지게 하면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능력 신뢰하고. 이러다가는 죽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고 죽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그거 생각 안 해도 죽는데 무엇하러 그거 생각하면서 합니까?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막힌 것도 뚫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람들 변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채워주시려고. 바울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자꾸 만판에 새기시고 엎조리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빌릴 대로 다 빌렸어요. 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가서 팔으라 그러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게 될 말은 왜 기름이 멈췄냐는 거죠. 막 갖다 부었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좁은 식견으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깨트립시다. 자꾸 깨트리셔야 돼요. 고정관념 깨트리시고요, 세상 가치관 깨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든든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갖다 부으시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능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감달 열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